감사합니다. 오늘은 선동 당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으로 약 2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불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1,755불입니다. 70년 만에 500배 성장하였습니다. 세계 11대 경제 대국이라 합니다. 한강의 기적입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식민지 중에 이렇게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헬조선이라는 말로 한국을 비방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선동은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선전선동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환국 환영회 때 한 말이고 1950년 10월 27일 평양 탈환 시민대회에서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나라나 가정이나 공동체든지 흩어지고 분열되면 약화되고 망합니다. 그러나 뭉치고 연합하면 강해지고 발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려고 십자가에 다니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담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담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지방에서 선교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선동시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 거의 죽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주위에 다른 여러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그 안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 전도 믿음의 선포 통해 안전뱅이가 이루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말들은 사람을 분열시키고 사람을 약화시키고 사람이 무너지고 망하게 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강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기적을 본 무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흥분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신화에서는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로, 바울은 제우스의 대변인인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당당하고 존경받을 만한 외모였을 것이고 바울은 말을 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알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제우스와 머큐리 신에게는 황소를 제물로 바치고 화환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기적을 보고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대로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갔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울분, 비통함의 표현입니다. 자기들은 단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이요 사도일 뿐인데 자기들을 신이라고 착각하니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통함과 울분함으로 옷을 찢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말립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단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너희들이 그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보내심을 받은 단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이때 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였습니다. 좀 전까지는 바나바를 제우스 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착각하고 제를 바치고 제사 지내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충동을 받고 바나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들을 시외에 끌어내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좀 전까지는 신이라고 제물 바치고 제사하려던 무리들이 이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선동되고 충동되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선동되고 충동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 그 안전회뿐만 아니라 주위 무리들은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통해 안전회가 일어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 기적에 열광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갖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종교관대로 자신의 세계관대로 보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관에 꽉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단의 경관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세계관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참비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어둠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경관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경관진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햇빛같이 물리적인 빛이 없으면 주위의 환경이 깜깜해서 사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무지하며 그래서 이성의 빛이 없다면 무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빛이 없다면 영적인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미혹되고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빛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깨어지지 않으면 복음 들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듭니다. 바울의 사명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충동되고 미혹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이러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선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며 제자 지내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순식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했을까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였습니다.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의 말씀이 사방에도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비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퍼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인기도 높아지자 그들은 그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 선동했겠습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진실이나 진리는 관심 없습니다. 자신들의 인기나 지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인기와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동한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가 회당에서 들어가 복음 전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도망하여 지금 그 안진의 사건이 발생한 루스드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고니온에서 선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악감을 품게 된 것입니다. 독이 되는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분노하고 쓴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매스컴, 선생, 친구, 주위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독이 되는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양약과 같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기로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고 선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선동하는 자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거의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북쪽으로 30km,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고니온에서 서쪽으로 약 120k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30km 되는 거리, 루스드라에서 150km 되는 거리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를 충동하고 비방하여 돌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30km, 150km 이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웬만한 정성 아니면은, 웬만한 의지 아니면은 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도시에서 떠났으면 됐지, 왜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와서 루스드라 주민들을 충동하였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넘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과 바나바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에 맞아 죽었다 생각하고 시내로 끌어다 던져 버렸습니다. 그 주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다시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가서 복음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악한 선전선동, 박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선동으로 악감을 품게 하고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게 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충동하여 두 사도를 돌로 쳐 거의 죽게 하였고 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선동하는 강도가 점점 커지고 박해하는 강도도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사도는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봅니다. 2002년의 미선 효선 사건, 2008년의 광우병 사태, 2014년의 세월호 사태, 2010년 천안함 사건 등으로 수많은 선전선동이 난무하였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왜곡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정되고 선동당하여서 무고한 사람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헬 조선이라고 대한민국에도 돌을 던졌습니다.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 같이 대한민국도 거의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 같이 무너져 내리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대한민국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진실과 거짓, 선과 악, 빛과 어둠을 깨닫게 되고 헬조선이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